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날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성을 가지고 있죠. 뭐 김씨, 이씨. 근데 사실은 명씨도 있습니다. 실제로 명씨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사람들이냐면 이름은 있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명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겉에 보이는 형식보다 내면의 거듭남과 영적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따르긴 따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췄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의 탄생과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는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것에서 가장 부유한 것, 상업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대교회가 이름은 살아있을 뿐이지만 실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는 바늘 끼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힘들다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돈 많은 부자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사대에 사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실상은 영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2절에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깨라, 웨이크업 해라는 거죠. 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이래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물든 교회가 인간적인 관행을 마치 우리는 자랑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관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의와 자랑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나태합니까? 아니라죠. 때문에 마치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죠. 첫사랑을 우리가 같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태해지지 않고 안일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존재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는 거예요. 깨라 그러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서 끝까지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딴 거 할 때는 안 그래요. 설교를 시작하면 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상하게도 설교 시작하면 자나 조는 것도 아니야. 아예 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거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졸며 잘세요. 조는 건 자는 겁니다. 왜? 졸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 있어야 말씀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오직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깨어나라. 잠자는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깨어나서 그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빛으로 깨워서 항상 죽은 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칭찬하는 모습도 있어요, 보면.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몇 명. A few people. 아주 작은 수라는 이야기죠. 절망적인 신앙 속에서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은 수가 있다는 것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불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끝났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가 끝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포기들 합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때는 이럽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한국의 신문들이나 한국에서 오는 걸 보면 전부 다 끝난 것을 얘기하죠. 마치 트럼프가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여기 오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좀 깨달아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들 몇 명이 깨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그 나무는 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들어오는 파킹장에 저기 일본 그 사람 집으로 향해 있던 큰 나무 이상하게 좀 고르게 자라지 않는 그 나무 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밑둥만 남겨놓고 잘라버렸죠. 거기에 살아나고 다시
그 가지들이 막 나오는 걸 봅니다. 왜? 그루터기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루터기가 있으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에도, 살았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 사대교회에도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더럽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죠. 더럽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에 물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곤이라. 그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는 흰옷을 입었다고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흰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면 더러운 곳에 가면은 먼지가 묻고 더러워집니다. 근데 그 장소를 지나서 털어버리면 다시 옷이 깨끗해지죠. 빨아버리면 다시 옷이 깨끗해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더러운 죄의 먼지들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죄에 묻은 모습들을 빨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올 때쯤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그때가 엄청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아니, 이 감기 바이러스, 별거 아닌 감기 바이러스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그걸 좀 전염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렵잖아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2019년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2020년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마귀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깨어있어야 되죠. 계시록이 뭐라고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런 교회,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아시고 귀를 열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빨리 듣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대교회를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국의 그 간디라는 사람을 잘 알죠. 무저항주의로 영국이 아니라 인도죠. 영국이 그 인도를 그 식민지화했을 때. 그래서 간디가 무저항 폭력주의로 이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렇게 무저항운동을 간디는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웠거든요. 근데 간디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하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간디 눈에 비친 영국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인도를 정복한 영국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인도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약탈했고요.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을 노예로 부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그 전도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영국이 식민지화했던 인도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도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영국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간디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우리도 혹시 그런 눈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하는 이유죠. 그러면서 어떤 그 분이 이런 얘기,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참 명견이라고 그 탁월성이 뛰어나다라고 세계적으로도 이 진돗개가 그렇게 입증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절대로 진돗개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군견으로 진돗개를 채택을 하긴 했습니다. 왜? 용맹성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보다 아무리 커도 싸우는 데는 첫째가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진돗개는 군견이나 경찰견은 탈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견이나 경찰견은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그 개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대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돗개는 한 주인밖에 모르니까. 계속 훈련하고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탁월하고 똑똑하고 용맹스러운 것은 알지만 개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주인밖에 자기는 섬길 줄 모르는데 계속 바뀌니까 이 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개가 경찰견이나 군견을 쓰지 못하는 거죠. 옛 주인을 잊지 못해서 새 주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낱 짐승도 그럴진데 우리 인간에게 진돗개 같은 충성심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변치 않고 따라간다면 교회 안팎에 명목상 명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팎에 주인을 스스로 바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주인이 주님이시고 밖에 나가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가 아니라 순주자가 된 주님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같아요. 진정 주님이 내 속에 우리가 좌정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 상태가 내면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이런 책망은 듣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변함없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나누었던 바울,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런 책망은 아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언제든지 깨어서 흰옷을 입고, 흰옷 입은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흰옷 입은 자는 우리 주님이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우리 신앙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살아서 반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진돗개와 같이 한 주인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을 때에 알곡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